매달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불안한 미래를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믿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인들. 왜 우리는 돈에 집착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수천 년 전 부처님은 이미 이 질문의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인의 마음속 깊은 불안과 고민을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가는 시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통장 잔고 때문에 초조해하는 마음,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순간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10부작으로 이어질 이 시리즈를 통해 돈 때문에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돈이 불안한 진짜 이유 탐욕이라는 이름의 병. 김대리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기분에 빠집니다. 이번 달엔 좀 여유가 생겼다며 안도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걱정이 몰려옵니다. 다음 달엔 얼마나 들어올까?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만약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통장에 돈이 있을 때조차 불안하고 돈이 나갈 때는 더욱 불안합니다.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으시죠?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마음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바로 탐욕, 즉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만족할 줄 모르는 불의 성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던져 넣어도 꺼지지 않고 더욱 타오른다고 하셨죠. 실제로 한 30대 직장인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행복해지실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월급이 올라도 지출도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결국 통장엔 비슷한 돈이 남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 생기면 안심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아져도 욕망은 그보다 더 빠르게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듯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022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2배로 늘어난 사람들의 행복도는 평균 1.2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부족함에 있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탐욕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원하는 마음이 진짜 필요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심인지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필요는 채워지면 만족하지만 욕심은 채워져도 끝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집을 사는 것은 필요이지만 집이 있는데도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돈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생긴 욕심인가? 이부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무상의 가르침. 회사 대표였던 박 사장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망하면서 30년간 모은 재산이 물거품이 되었고 빌라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 몰랐어요.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19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상이라는 가르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생겼다가 사라지고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돈도 예외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록펠러는 임종 직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40대 주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될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년도 못 갔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동안의 여유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게 무상이구나. 무상의 가르침이 우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은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 어떤 풍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첫째, 돈을 벌 때도 잃을 때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돈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갈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둘째, 돈이 있을 때 미리 없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이는 비관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키워나가십시오. 건강, 지혜, 인간관계,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이만큼은 벌어야. 기대와 실망의 고통. 이번 달에도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 과장은 또다시 좌절합니다. 이번 달엔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왜 매번 기대에 못 미치는 걸까요? 우리는 늘 기대를 품고 삽니다. 이번 달엔 이만큼 벌어야지, 올해엔 저만큼 모아야지, 몇 년 후엔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와 다릅니다. 예상보다 적게 벌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현실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갭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50만 원을 기대했다면 기뻐할 것이고 350만 원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같은 300만 원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연봉 협상할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올해는 얼마나 올려줄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받았을까? 결국 기대보다 적게 받으면 며칠간 우울해지거든요.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현명한 기대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기대란 무엇일까요? 첫째,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내 능력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유연한 기대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대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기존 계획을 고집하기보다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기대입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보다는 이번 달에 최선을 다해보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노력, 시간 투자, 공부, 건강 관리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 회사 사정, 다른 사람들의 반응 같은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노력입니다. 사부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보시의 지혜.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고 많은 기업인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기부하는 거지. 나처럼 쪼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와? 하지만 부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시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한 카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수익의 일부를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있는데 처음엔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부를 시작한 후로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예전엔 돈 때문에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손님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시의 신비입니다. 내가 베풀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돈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째, 제시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커피 한 잔과 버스비 정도의 작은 금액도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무예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법시입니다.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거나 경험을 공유하거나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풀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베풀 때 우리는 나라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내 것이라는 구별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또한 베풀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풍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기부의 고향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시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베푸십시오. 무리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식의 조건부 나눔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셋째, 겸손하게 베푸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는 자만심을 갖지 마십시오. 오부 비교는 고통이다. 질투와 불만의 마음. SNS를 열어보니 대학 동창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품 시계 사진과 함께 드디어 꿈꾸던 차를 샀어요. 라는 글이 보입니다. 순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같이 대학을 다녔는데 저 친구는 벌써 저런 차를 사고 나는 아직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구나.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남들과 비교하며 생기는 질투와 불만의 마음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매우 위험하다고 보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론 정말 배가 아팠어요.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을 질투의 불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불길은 자신을 태우고 남도 태우고 결국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남들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 부족 때문입니다.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비교가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무수히 많고 못 사는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은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8정도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정견, 정사유가 중요합니다. 정견이란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남들과의 비교로 매기지 말고 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서 찾는 것입니다. 정사유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라는 생각 대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의 기준을 바꿔보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에 나보다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셋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질투심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육부 소박한 삶의 행복 지족의 마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김대리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합니다.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먹고 퇴근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김대리의 월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입니다. 월급은 300만 원인데 절반은 저축하고 절반으로 생활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아껴서 언제 써? 라고 말하지만 김대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명품 가방도 사고 비싼 레스토랑도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불안했거든요. 이번 달에 얼마를 썼나, 다음 달엔 뭘 사야 하나.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만 사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족의 마음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불편한 것도 아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이것을 사야 행복해진다. 저것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행복은 일정 수준까지는 비례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이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선택의 부담도 커지고 잃을 것에 대한 불안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소욕지족이라는 4글자로 요약하셨습니다. 욕심을 적게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필요한 것은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옷, 음식, 집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핵심은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갖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진짜 필요한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 잠잘 곳, 입을 옷, 건강을 지킬 환경.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2가지다. 더 많이 갖거나 더 적게 원하거나. 부처님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족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매하기 전에 하루 이상 생각해 보십시오. 충동 구매의 90%는 하루만 지나도 후회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루 뒤에도 사고 싶을 것입니다. 둘째, 물건을 살 때 얼마나 자주 쓸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두 번 쓸 것이라면 굳이 사지 말고 필요할 때 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셋째, 가진 것들을 정기적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물건이 적어야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경험에 더 많이 투자하십시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버려지지만 경험은 평생 내 것이 됩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십시오. 부처님은 지족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족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없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7부 현명하게 돈 다스리기 부처님의 경제학. 많은 사람들이 불교하면 청빈을 떠올립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돈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아나타핀디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독실한 불교도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경제관리법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소득의 네 부분 이론입니다. 이는 2500년 전에 제시된 것이지만 현대의 재정관리 이론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생활비입니다. 소득의 25%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음식, 옷,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업비입니다. 소득의 50%는 다시 사업에 투자하여 소득을 늘리는 데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현대로 치면 자기개발비, 투자비, 사업 확장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비상금입니다. 소득의 25%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저축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질병, 사고, 경제적 위기 등에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네 번째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나머지를 선행과 보시에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비용이 아니라 위 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현대의 재정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50-30-20 법칙과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생활비 50%, 저축 20%, 여가비 30%로 나누라는 것인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경제학에는 현대 경제학과 다른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명의 개념입니다. 정명이란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5가지 직업을 금했습니다. 무기 제조업, 생명체 매매업, 육류 판매업, 술 제조업, 점술업입니다. 이는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업들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돈을 벌되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벌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거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 CEO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익만 생각했어요.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고객들에게도 가치를 주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수익도 더 좋아졌어요. 부처님은 또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부모님께 드리는 돈입니다. 나를 낳고 기르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생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관리, 교육, 자기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적 활동이나 사회 기여입니다. 사찰에 시주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 등입니다. 부처님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도입니다. 너무 아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펑펑 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절약은 인색함으로 이어져 자신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소비는 미래의 안정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현재의 행복도 놓치지 않으면서 미래의 안정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불안감이 줄어들고 올바른 방법으로 벌고 쓰니까 죄책감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에 지배당하지 말고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팔부빚은 마음의 족쇄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기. 새벽 3시 김 과장은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할부금, 전세 대출.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월급의 70%가 각종 대출 상환으로 나가니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김 과장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김 과장의 상황은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섰고 성인 1인당 평균 부채는 3,500만 원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부채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빚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빚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빚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빚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부처님은 빚을 마음의 족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몸의 족쇄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족쇄는 보이지 않아서 더욱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빚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채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빚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을 피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한 주부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카드빚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매일 카드 회사에서 오는 문자를 몰래 지우고 고지서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지더라고요. 부처님은 빚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 빚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빚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이 빚을 갚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빚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갚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셋째, 빚은 존엄성을 훼손시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 앞에서 위축되기 쉽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빚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자신의 부채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를 빌렸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 보십시오. 두려워서 외면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이자가 높은 빚부터 먼저 갚으십시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 대출 같은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십시오. 부업을 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빚 갚을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신용상담센터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리 갚을 계획이 서지 않은 빚은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충동적으로 돈을 빌리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빚을 질 바에야 차라리 포기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무리해서 빚을 져가며 사거나 하는 것보다는 능력에 맞게 살면서 천천히 목표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빚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현금으로만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드를 모두 해지하고 현금으로만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가진 돈으로만 생활하니까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부처님은 빚 없는 삶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도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상쾌하다. 남에게 고개 숙일 일도 없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 물론 모든 빚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교육을 위한 학자금 대출 같은 좋은 빚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빚이 나를 통제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관리하는 것이지 빚이 나를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구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카르마의 법칙. 인생은 거대한 밭과 같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카르마에 의해 움직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모두 씨앗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 또한 하나의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이든 불행이든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돈을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벌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재물을 얻었느냐?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느냐? 제자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로 얻은 재물은 마치 썩은 씨앗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 씨앗이 자라 불행과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얼마나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 때 우리는 돈과 함께 평온한 마음이라는 귀한 씨앗을 심게 됩니다. 반대로 편법을 쓰거나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면 당장은 많은 돈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돈에는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는 갈증이라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이 독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불행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쓰는 방식 또한 우리의 업을 만듭니다. 우리는 돈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허무함과 불행이라는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그러나 돈을 선한 일에 쓸 때 우리는 가장 값진 업을 짓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지혜를 나누는 일에 투자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수행에 돈을 쓸 때 우리는 돈을 통해 자비와 이타심이라는 빛나는 씨앗을 심게 됩니다. 이 씨앗은 자라서 우리 자신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되돌려줄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결코 우리를 벌주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믿으세요. 돈을 버는 모든 순간, 그리고 돈을 쓰는 모든 순간에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물음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돈을 벌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돈을 쓸 때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10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 돈으로부터 해탈하기.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족과 보시, 그리고 카르마의 지혜를 차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목적지에 다다를 시간입니다. 바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즉 해탈의 경지입니다. 해탈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는 엄숙한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해탈은 재물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과 집착,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돈이 내 삶을 통제하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 그것이 바로 돈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늘 목마릅니다. 통장 잔고가 채워지면 더 큰 숫자를 갈망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합니다. 돈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줬다가 결국은 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두고 돈의 노예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당신을 웃게도 하지만 울게도 만듭니다. 돈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고 당신의 선택을 결정하게 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종처럼 부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삶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오직 삶의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돈을 벌 때도 정직하게, 쓸 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가진 만큼에 만족할 줄 알고 더 나아가 그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압니다. 이들은 돈이 많든 적든 그들의 마음은 항상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돈을 소유하지만 돈에 소유당하지 않습니다. 돈이 삶의 목표가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번의 여정에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들을 배웠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지족의 마음을 길렀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보시를 통해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 마음의 풍요를 가져오는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돈을 버는 과정과 쓰는 방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카르마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결국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중한 수행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돈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에 대한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소박한 삶의 행복을 누리며 가진 것을 나누고 정직하게 돈을 다룬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의 평온한 마음에 있습니다. 부디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돈이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벗어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믿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